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며 오직 하늘의 놀라운 기별을 받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얻겠습니다. 2014년 8월 14일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수장인 교황을 보고 싶어 대전 월드컵 운동장과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주교 교황은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황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절대자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의 애정과 시간과 재정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절대자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특히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보며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절대자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러한 믿을 만한 절대자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신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신인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성경 에레미야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요 그 위하는 것은 산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에 두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이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으로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절대자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레미야 10장 12절 13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을 뿐 아니라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또한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야 10장 10절에서 선지자 에레미야는 단지 가상적인 신들에 불과한 거짓 우상들과 여호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생명이 없음에 비하여 하나님은 그분 안에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존재의 근원은 그분 자신의 존재 속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그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아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인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현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이는 각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0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지으시고 라고 해야 하는데 이 말씀은 여호와만 경배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계시며 그 권리는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다른 모든 존재들은 그들의 생명을 여호와께 빚지고 있습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라고 시편 96편 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는 그분의 창조 능력의 산물입니다. 특히 우상들은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둘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게 하여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저하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을 제거함으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교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을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그분께서 창조주이시며 다른 모든 존재들이 생존을 그분께 비추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을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한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조성자이심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입니다.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었더라면 무신론자나 우상 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에덴에서 기원된 안식일 제도는 이 세상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창조 이후로 모든 부조들이 그날을 준수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의 감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범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그날의 신성성에 대한 지식을 대부분 잊어버렸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 넷째 계명의 맨 처음 말은 안식일이 그때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위하여 이 큰 기념일을 파괴시키도록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악의 세력을 저항하고자 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확실하게 사단의 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와 같이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품성으로 하나님을 담고 봉사의 생애로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을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계시해 주신 그대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참 교육과 모든 참 봉사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유혹을 방지해주는 유일한 참 안전책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품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료 인간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입니다. 품성의 변화, 생애의 순결, 봉사의 능력, 바른 원칙의 고수 등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지식은 이생과 내세의 생활을 위하여 다같이 필수적인 준비가 됩니다. 성경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한 것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관하여 주신 계시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네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외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하고 욥기 22장 21절부터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천연계와 계시 즉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천연계의 기이하고 미묘한 것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일일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 필요한 행복에 얼마나 적당한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온 땅을 비추는 일광과 적시는 우로 산과 바다와 들, 이 모든 것은 조물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피조물의 날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의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쳐다보는 천년계의 만물은 다만 에덴 동산의 영광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데 불과합니다. 죄는 지상의 아름다움을 회상시켜버렸습니다. 만물 위에서 죄악이 나타난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천연계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훼손된 상태에 있을지라도 만물은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자비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웅장한 내성의 장엄한 진동과 태고쪽부터 끊임없이 들려오는 태양의 파도 소리부터 숲속을 아름다운 음률로 장식하는 즐거운 소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천연계의 음성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색깔과 색조로서 아름다운 대조를 이루는가 하면 또한 조화를 이루어 변화하는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줍니다. 햇빛을 받아 푸른 나래를 펼쳐내기는 나무들과 우아한 미를 간직하고 있는 꽃들은 그들의 창조주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색 대지 위에 깔려있는 싱그러운 풀들은 당신의 가장 미천한 피조물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다의 둥글둥과 땅의 시면은 그분의 부하들을 드러낸 증거입니다. 진주를 바닷속에 자수정과 귀 감난석을 바위 속에 두신 하나님은 미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생명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땅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하늘을 밝혀주는 밝은 광채와 미는 하나님을 잘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노의 계단이라는 영감의 책 85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더불어 교통하게 하시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천연계는 우리의 감각에게 간단없이 말한다. 열린 마음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만물에 나타난 그의 사랑과 영광에 감복될 것이다. 기울여 듣는 귀는 천연계의 만물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기별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푸른들, 울창한 수목, 세상과 꽃, 지나가는 구름, 내리는 비, 돌돌 흐르는 시내, 하늘의 영광들은 우리의 마음에 말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자와 친숙하여지기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의 귀중한 교훈을 천연계의 사물들과 연결시키셨다. 일상생애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정들은 물론이거니와 나무와 새와 골짜기와 꽃들과 산과 호수와 아름다운 하늘들을 진리의 말씀과 관련시킨 것은 수고가 많은 인간 생활의 분명한 중에서라도 당신의 교훈이 자주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인간관계를 통하여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는 어그러진 길로 나아간 자를 다시 영접하심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 안고 입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인정 깊고 감동적인 이 비유라도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궁유를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어떤 사랑이요? 무궁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 오히려 부친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방에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는 동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심히 사모하였으나니, 그러므로 죄인의 심령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갈망이 일어나는 것은 그 방랑자를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한 성령의 탄원과 호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성경의 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찌 의심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그 불쌍한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그 죄를 버리려고 원하는데,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 발 앞에 나오는 자를 엄히 물리치시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단연 버리십시오. 우리 하늘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더 여러분의 신념을 손상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어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가 택한 다음의 말씀보다 더 강하고 강복한 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품성과 인격을 묘사하기 위하여 천연계보다 더욱 분명한 계시가 필요함을 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시력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억제되고 그 위엄이 가려진 것은 유한한 인간의 연약한 시력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낮은 몸 곧 사람의 형체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비치셨습니다. 그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의 위대하심과 위엄이 감춰진 것은 그가 슬픔과 시험에 쌓인 인간에게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넷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증거가 충만합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사람들 중에 계시면서 가르치실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구약 성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덧붙여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또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의 인격과 개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하고 히브리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뛰어난 지위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되게 되셨고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그분의 아들에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고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을 보여주고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을 만한 증거들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니까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그곳에 오셔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까 성경에는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았다는 말은 없지만 틀림없이 만져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6절에서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9절에서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므로 전형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을 꼭 찾으셔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도 되시고 구원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인생에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시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불쌍한 인생들을 참으로 용서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십자가까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해 주시옵기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